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사랑하신다. 조금 바꿔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상한 갈대가 꺾어져 있는데도 그걸 꺾지 않으신대요.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도 불어 끄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DNA도 원숭이와 99.75%가 같이 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쓰고 아주. 그런데 의지를 주신 거, 이 의지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딱 주면서부터는 손을 안 대세요. 그 대신 문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메신저 사람들을 보내세요. 진리 앞에 돌아오도록.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자기가 영생을 선택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도록 그 의지를 건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받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 마음이 주께만 돌아가면, 내가 주의 성공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 뒷바람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심싸하려고 호세아서 6장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심싸하라. 그리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줘서 기껏 봐야 하나님을 불러야 여호와 야훼로 부를 수 있어요. 엘샤다이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하고 요한 1세에 가보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내가 뛰어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도망만 안 나가면, 내가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시험 들어서 영생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결단코 날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사망이 엄지만 골짜기 같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요, 사울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곤도박질 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경을 이기게 하시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은요 버려버려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8년생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는 그 다음 수업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초를 찍어다가 줍니다. 이자가 나를 팔자라. 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가 예수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다. 조심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눈물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 주세요.
벗어나게 하세요. 저는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포기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내가 미국에 들어가 이거는 상상 어려서의 기도예요. 어릴 때 기도해. 그 응답을 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의심이 들어가는데 어려서 기도했으니까 뭐 초등학교 권사님 따라서 새벽기도 다닐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새벽기도 따라다닌 거 그 중학교 그때까지 막 그런 거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요. 그때 당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사람, 아시아나 미 대륙에 있는 선교사들을 뽑아다가 모슬림 지역에다 우리 선교회에서 집어넣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 안식년 들어오면 모슬림 지역으로 다시 보내버리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선교사를 안식년 들어오면 뽑아다가 저 중동 지역에다 집어넣을 때였거든요. 저는 방글라데시 모슬림 지역에 있던 나를 쭉 뽑아가지고 중남미로 갖다 꽂았어요. 이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에서는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배 선교사들이 그래요. 넌 희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갔다가 그 사람을 뽑아다가 이쪽에다 막 모슬림 지역에다 박는데 너는 왜 모슬림 지역에 있는 널 갖다 이쪽에다 박았냐는 모르겠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 응답이다.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다.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기도하면 포기치 않으면 응답하신다. 그것 때문에 미국까지 가게 하시고 공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이루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느라. 그러나 예수를 내버리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서 예수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 하고 못 지키면 회개하는 거야. 많은 이들이 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계명 사랑치 않아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 따라 살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봐라. 그게 맞니? 그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갑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지멋대로 삽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요 전통시장 가다 보면 얼굴도 예쁘장한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내가 보기엔 고등학생 전후 같은데 그냥 모여서 담배 하나 피우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은요 더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해라. 더 깨끗해야 된다. 내가 신옷 입혀주셨지 않니? 네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없는 영원한 그 신옷을 입혀주지 않았니? 그 다음에 그 신옷을 시게 만드는 것을 내가 하는 건데 예수 피를 빨아서 그것을 시게 만들어라. 거룩하라. 더 깨끗하게. 예수는 더 깨끗하게.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가지를 껍데기를 벗겨주고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열매 맺도록 자꾸 그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 예수 바깥에 있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은 있어요. 비가 오고 해가 있고 바람이 불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24시간이 돌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갑니다.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줘요? 소, 돼지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인 그것으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7절에 쭉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내 안에 걸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또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라. 끝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한 내 안에 거해 너희 살 길이 있어.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사는데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전에는 포대기로 업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띠로 묶어서 안 씁니다. 포대기로 이게 없습니다. 포대기에 업힌 아이는요, 엄마가 배고파도 얘는 평안하고, 엄마가 슬퍼도 얘는 평안하고, 엄마가 괴로워도 얘는 평안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행복과 사랑과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주 예수께서 자기 피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또 그것을 시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얹어 앉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먼지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 목사가 그 동전들을 이렇게 만지고 나서 손을 닦는데요. 와, 돈이 더럽게 더럽더군요. 동전을 이렇게 몇 번 만졌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만들다가 손을 닦았는데 손에 시커먼 물, 아주 그냥 구종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예수 피로 씻어준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종교인 아니에요. 꼬고 앉아서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따 오후 시간에도 합니다만,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억압당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양육하세요. 양육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이 세 가지가 부모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는 복이에요. 양육하세요. 얘를 기업의 후사로 물려야겠다. 철저하게 잔인하게 양육합니다. 우리 가정에 법도가 있어. 이 법도대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적용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자녀의 반열에 있기, 내가 자녀로서 그 합당한 열매, 자녀로서의 자존심, 자녀로서의 높은 지위, 그것이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교육하시고 나를 양육하세요. 우리는 그 큰 사랑 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 누려야 돼요. 더 큰 사랑 받기를 원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받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 앞에 예배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와요. 새생활 쌤이라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빠지고, 부활 빠지고, 죄 빠지고, 천국 빠진 것을 새생활 쌤이라고 해요.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동기 간에도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아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듣기 좋죠?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고 예수가 없고 보혈이 없고 내세가 없어요. 이게 새생활 쌤이래요. 요즘에요 예비군 훈련에도 이거 하고요. 집체교육, 머리 정신 수양할 때도 이거 해요. 예수만 빠지면 되니까.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만 싹 빠지면 돼요. 천국과 지옥만 싹 빠지면 돼요.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이거 드리려고 그래요. 한 주간 우리 누구라고 얘기 절대 안 하는 거 아닌데 그 따가심을 당했어. 그 회사에서 막 그냥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하려고 좀 그 마음의 위로 좀 받으려고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 그 이름 부르며 그 보혈 의지에서 씻고 깨끗게 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받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내쫓는 자 어떤 자를 내쫓을 것 같으세요? 처음은 받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결혼식장에 처음은 받았는데 그 앞에 와 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내쫓습니다. 그 사람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옷 입혀주셨다. 이 신옷을 여러분들이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신령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다. 각각 개인이 예수 피 의지에서 그 옷을 씻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자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진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진정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어디 있는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을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도 또한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그대로 예수가 전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 계명을 지키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평안과 평강, 위로를 주세요. 전신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다 무너지면요 기독교에 사업하시는 분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IMF 때 바울 선교에 있던 60%를 선교헌금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인컴의 60%를 수입의 60%를 선교헌금으로 낸 장로님이 계세요.
IMF도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걸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변치 말아야 될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요. 내가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내 삶과 현실과 처지가 어둠처럼 어두울지라도 난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계명을 지킬 적에 주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를 쫓고 있는지 아니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말은 이거는 극할 때 나오는 나 예수 압니다. 이거는 나중에 물론 그 속에 있었던 건데 이 정도 말할 정도면 거의 화인 맞을 정도의 단계까지 간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가 지금 이 사람이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원불교를 해요.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의심하지, 교만하지 이 말을 해요. 이 말하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고기가 낚시에 딱 걸리면 잡히는 거예요. 이 릴 낚시를 해보면요. 드드드드드 하거든요. 이 낚시에 걸려가지고 이게 흔들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큰 고기는 우리 의자만 해요. 이 큰 의자만 해요. 근데 그것도 이걸로 하면 한 2시간 안에 다 끌려와요. 낚시 바늘이요. 제 손가락만큼 굵어요. 그 낚시줄이요. 제 애기 손가락보다 좀 가늘게 이렇게 굵어요. 근데도 그렇게 큰 고기인데도요. 낚시라면 이게 걸려가지고 드드드 이게 흔들거든. 이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딸려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딸려가지고 오는 건데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 불의라면요 원불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귀가 딱 걸고요. 걸면 잡아당기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세상 말로 더러워, 어려워, 곤두박질 쳤어, 시궁창 같아, 세상 말로 말하면 쥐알 같아, 아주 더럽기 짝이 없어. 그럴지라도 감사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채가지 않아요. 원수가 채가는 순간에 믿음이 뭐가 나버리고 없습니다. 마귀를 쫓는 것, 에베소 2장의 2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신의 영혼 분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믿음, 신령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